수요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적 그리스도의 정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기와 폭격기가 지상을 타격하고 미사일이 날아다녔습니다. 이런 보이는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불신과 의심, 상대방을 비방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었던 일들이 이런 무력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 사이,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적대감과 미움의 역사, 이것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과정이었고 결국 이렇게 보이는 전쟁으로, 무력화된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뒤집으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미움으로, 시기로, 열등감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적대시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는, 사탄의 나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현상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 한 것이 바로 이단이요, 가짜 그리스도교요,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짜 기독교, 적 그리스도가 생기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처음에는 이 적 그리스도가, 이단들이, 가짜 기독교가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고 기독교를 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과 안 맞으니까 뛰쳐나갔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따라하고 모방하고 기독교의 어려운 것들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쌓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문제이죠. 우선 적그리스도들이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의 어려운 것들입니다. 어려운 진리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삼위일체를 공격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 공부할 때 다니엘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막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거 어려운 거니까 못 가르친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막 끼워 맞추면서 막 그것을 써내려가는데 이 공상소설처럼 막 끼워 맞춥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막 그럴싸하게 포장해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막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막 끼워 맞춥니다. 막 끼워 맞추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막 공동체 생활을 억지로 하게 만들어서 막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막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끄덕끄덕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가서 이 모방을 해서 뭔가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절에서 주일학교를 합니다. 불교가 무슨 주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주일학교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요. 여름 수련회를 모방해서 템플 스테이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모방해가지고 여름 불교학교 그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교회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중이 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름 불교학교는 완전히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평생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베껴가지고 템플 스테이를 만들어 버리니까 불은 안 오고 은혜는 오지 않으니까 막 절을 시킵니다. 한 100번, 1000번 막 절을 시켜가지고 막 해롱해롱거려서 다이어 풀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모방한 겁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그들은 잠시 우리 안에 있었지만 결코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뛰쳐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는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만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양면성이 있고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고요, 소설과 같은 그런 내러티브도 있고요. 또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들도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못 알아듣는 말도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기에 시도 있고 뭐 훈계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눈에는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뭐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옛날 이야기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가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난하고 성도들도 약하고 교인도 적은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진짜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축복은 100% 신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보석보다 어떤 비싼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것만 보고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적인 것을 보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는 봤는데 그것을 알지는 못하니까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던 시몬과 같은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 그리스도인들, 안티크리스토스들이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나쁜 사람으로 봐서 돈주머니 차고 시커먼 마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12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했습니다. 제일 똑똑하니까 돈꾀를 맡은 거죠. 돈 계산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신용 없으면 돈꾀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학생회 모임을 할 때 그래도 제일 신뢰받고 똑똑한 사람이 돈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 제자들 다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만은 유대 출신입니다. 인텔리죠, 엘리트죠. 그래서 같이 살던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인간적입니다. 또 유다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12 제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유다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극복하지 못한 것, 극복되지 못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시는데 유다의 생각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유다의 생각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인 예수가 죽으면 예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 거거든요. 그냥 십자가가 한 개가 아니라 사실 13개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달 못하는 거죠. 안달복달하는 거죠. 자기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겨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은 30이 탐나서 돈이 탐나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한 패가 아니다 라는 그런 증표를 받기 위해서 그 돈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살려고 증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그대로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살려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결국 양심의 가책으로 그 은 30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11제자는 다 살았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면 손해볼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안 되고 막 사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벌 것 같고 인생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면 세상에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살아남습니다. 잘 살아남습니다. 복을 받아서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100%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70, 80%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쉽게 가르치고 더 잘 가르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교재를 이렇게 보면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도 좋고, 그림도 넣고, 도표도 만들고, 너무 잘 만듭니다. 그리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시험도 봅니다. 시험도 보고 계급도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뭔가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5% 혹은 1% 그게 핵심적인 것이 틀린 겁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예수를 말합니다. 존경합니다. 따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천지 연구를 위해서 신천지의 동영상을 보는데 그 애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예수님 좋아해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것들이 예수님을 지들 예수님이라고 하네. 우리 예수님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성령을 부인합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율법적으로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강요를 합니다. 전도를 강요합니다.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막 끌고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죠.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시킵니다.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영인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영이 온 거다. 영이 덮어 씌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영에 덮어 씌웠다. 그 말은 결국 귀신 들렸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주 보잘것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출신도 그렇고 가난하고 학벌도 없고 그리고 인물도 확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얼굴은 모델의 얼굴입니다. 서양 백인의 잘생긴 그런 금발의 어떤 그런 이 얼굴을 우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 성인 남성을 보면 수염도 덥수룩하고 머리도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피부도 그렇게 완전히 백인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얼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얼굴 진짜 봤으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집에 갈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평범하니까요. 어찌 보면 너무 초라하니까요. 아닐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학벌도 없는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출신도 엄청 못 사는 동네 출신인데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 덮여씌웠다. 바알세불이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귀신 덮여씌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에 뒤집어 씌어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였던 거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인데 성령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발현하다가 죽으면서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굉장히 그럴싸하죠. 영지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막 밀어붙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큰 우리에게 크게 불리합니다. 우리가 크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용서 못 받으니까요. 구원 못 받으니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죄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죄 용서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신천지 가면 사람 막 정죄하고 막 무릎 꿇고 막 벌서기하고 막 폭력으로 막 제압을 합니다. 카톨릭도 뭐 그렇게 폭력까지는 아니지만 죄 용서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문 외우게 하고 선행 쌓게 하고 고해성사하게 만들고 죄 용서함 받았다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가져가셨다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나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습성, 본성적인 그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우리가 겸손할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해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그 사자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최고로 값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모른다 해서 억지로 막 그것을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어느 날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고쳐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적인 진리를 들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왜 기독교가 명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가 하면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단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속에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전히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항상 선포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희생과 섬김과 고난의 의미와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죄 용서의 축복을 누리고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거짓된 속임수와 술수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서 그런 거짓된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도 거짓된 말에 속아서 영혼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